안녕하세요. 경동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골로새서를 시작하겠습니다. 골로새는 에베소에서 동쪽으로 약 190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그렇게 크지 않은 도시였습니다. 이곳엔 주전 3세기경 안티오쿠스가 약 2,000명의 유대인을 강제 이주시킨 이래로 큰 유대인 공동체가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골로새 교회의 목회자인 에바브로를 통해 골로새 교회가 복음 안에 열매 맺는다는 기쁜 소식과 함께 다양한 종교로 인해 복음이 훼손되고 변질될 위험이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위험들로부터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 골로새서를 쓰게 되었습니다. 골로새 교회의 위협은 종교적 혼합주의였습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음으로 새롭게 출발은 했지만 이전에 자신이 믿었던 토착 종교와 결별하지 못하고 기존의 종교와 기독교가 혼합된 형태를 취했습니다. 당시 유행하던 헬라 종교에는 하늘과 땅 중간에 있는 각종 세력들을 통해 인간이 하늘의 신성을 받아 온전하게 된다는 종교가 있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그리스도는 구원에 필요한 신성을 나눠주는 전달자 중에 하나로만 부여이 되었습니다. 또한 이방 신들을 달래기 위해 이방 종교에서 요구하는 금요, 자해, 복잡한 입교 절차의 영향도 받았습니다. 또한 골로새 교인들은 유대교 혼합주의의 영향을 받아 각종 유대법을 잘 준수하면 천사가 지켜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유대교의 지혜 사상과 천사 사상의 영향으로 신을 알기 위해선 어떤 특별한 지혜가 있다고 주장하였고, 이는 골로새서에서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온전한 지혜라고 쓰게 된 배경이 되었습니다. 골로새서의 구조를 살펴보겠습니다. 골로새 교회는 목회자 에바브라에게 들은 말씀에 순종하는 공동체로 믿음과 사랑의 열매를 맺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에 감사의 기도를 하며 그들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이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다음으로 골로새 교회에 퍼져 있는 이단 사상에 대해 그리스도를 변호하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피조물이 아니시며 하나님의 형상이시고 하나님과 함께 천지를 창조하신 분임을 말합니다. 그분은 모든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하나님께서는 충만하게 그분 안에 거하십니다. 바울은 자신의 사명이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분의 남은 고난을 교회를 위하여 채우는 것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숨겨져 있으며 그리스도를 잘할 때 다른 것들에 미혹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가 버려야 할 그릇된 가르침들을 가리켜 초등학문이라 부릅니다. 실체인 그리스도 앞에서 그림자인 율법과 전통을 의지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말하며 금욕주의의 부당성도 지적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와 함께 옛사람이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새사람으로 부활했으니 위의 것을 따라 살라는 말을 합니다. 이를 위해 개인의 성결함, 교회 성도들과의 관계, 가정 내의 여러 관계, 교회 밖에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고면합니다. 끝으로 두기고와 오네시모를 추천하고 마가, 유스도, 에바브라, 누가, 데마에게 안부를 전합니다. 과거 골로새 교회를 혼란케 했던 영적 세력들은 지금도 이 시대 가운데서 성도들을 여전히 현혹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헬라 철학을 붙잡았던 사람들이 가지는 이성은 현대의 과학 문명을 붙잡고 있으며, 또한 이러한 과학의 한계를 알게 된 사람들은 명상 등 정체불명의 영성에 자신을 맡기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모두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불안을 떨쳐버리려는 헛된 노력에 불과합니다. 골로새서는 우리에게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서신입니다. 이 책에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분명한 지식 안에서 평안과 자유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바이블 프로젝트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골로새서. 이 책은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부활하신 주님이라고 선포하다가 감옥에 갇힌 상황에서 쓴 서신입니다. 이 서신의 수신자는 바울이 전혀 만나본 적이 없고 직접 개척하지도 않은 교회 공동체 사람들로서 골로새 교회는 바울의 동역자이자 실제로 그 도시 출신인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개척한 교회였습니다. 얼마 전 에바브라는 수감된 바울을 방문해 골로새 교인들이 대체적으로 잘 지내고 있다는 소식을 전하는 한편 예수님으로부터 돌아서도록 유혹하는 문화적 압력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도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을 격려하고 에바브라가 제기한 문제들을 언급하면서 그들이 예수님께 더 헌신하도록 권면하기 위해 이 서신을 기록했습니다. 골로새서의 구성과 내용의 흐름은 매우 이해하기 쉬운데요. 시작 부분은 존귀한 메시아이신 예수님에 초점을 맞춥니다. 바울은 이와 연결해서 투옥 중인 자신의 고난이 그 예수님을 위한 것임을 보여줍니다.
그런 다음 골로새 교인들을 예수님으로부터 돌아서도록 유혹하는 문화적 압력을 언급하고 나서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 그들에게 열린 새로운 삶의 방식을 살펴보는 것으로 끝을 맺습니다. 도입부는 두 개의 기도로 시작됩니다. 먼저 바울은 에바브라로부터 들은 대로 예수님에 대한 골로새 교인들의 온전한 믿음으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그들의 사랑이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질 새로운 창조 세계에 대한 소망에서 나온 것임을 감사드립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에 대한 그들의 지혜와 영적 깨달음이 자라나기를 기도합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과 우리가 바로 그렇게 되도록 돕기 위해 여기에 시 한 편을 배치했는데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존귀하신 메시아에 관한 이 시는 단연 1장의 핵심입니다. 이 시는 두 개의 상응하는 구로 되어 있으며 구약의 창세기와 출애굽기 그리고 시편과 잠언의 언어와 이미지로 가득합니다. 첫 구는 어떻게 예수님이 진정한 하나님의 형상이신지 살펴봅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계획은 인간이 되신 예수님 안에서 완전히 구현됩니다. 그분은 가장 먼저 나신 분으로서 구약의 표현대로 모든 피조물 위에 왕의 지위를 가지시며 창조주이신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입니다. 또한 그분에 의해 모든 실존, 즉 권력과 권세, 영적 존재들과 인간이 창조되었습니다. 우리는 바로 메시아이신 예수 안에서 창조의 왕 그리고 만물의 주를 발견합니다. 두 번째 구에서 우리는 그분이 또한 새 창조를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분은 새로운 몸의 머리로서 이 몸은 예수님의 백성인 새 인류를 가리키며 부활하신 그분의 존재는 그들의 원형이 되셨습니다. 그분 안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성전의 임재가 머무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땅에 있는 인간이든 하늘에 있는 영적 존재든 만물이 자신과 화목해지도록 하셨습니다. 참으로 훌륭한 시인데요. 바울은 서신의 나머지 부분에서 이 시를 계속 인용할 것입니다. 먼저 그는 이 시에 담긴 진리가 투옥된 자신의 고난의 경험을 어떻게 바꾸어 놓는지 보여줍니다. 지금 그는 그리스 로마 세계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요 만인의 왕이라고 선포했다는 죄로 처벌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는 실제로 자신의 고난이 패배의 흔적이 아니라 예수님이 사랑의 행위로서 감당하신 고난에 동참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의 역경은 사실 기뻐할 이유가 되죠. 그는 이스라엘의 부활하신 메시아가 새로운 다민족 가족을 창조하고 계신다는 놀라운 소식을 위해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님 안에 머무신 것처럼 예수님도 그분의 다민족 가족 안에 머무십니다. 또는 바울의 말대로 메시아는 우리 안에 계시는 영광의 소망입니다. 이제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을 예수님으로부터 돌아서도록 유혹하는 문화적 압력에 대해 언급합니다. 그들은 신비주의적 다신론과 토라의 율법을 준수하라는 두 가지 요구가 혼합된 문화적 압력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골로새의 새로운 그리스도인들은 삶의 각기 다른 영역을 지배하는 그리스와 로마의 다양한 신을 숭배하며 자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자신들이 숭배하는 또 하나의 신 정도로 여겼죠. 게다가 유대인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가하는 압력도 대단했습니다. 그들은 이방인들에게 토라에 기록된 율법을 모두 지킴으로써 메시아께 온전히 충성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바울은 유대 음식법과 안식일 및 절기 준수 그리고 할례를 언급하는데요. 이 내용은 그가 갈라디아서에서 다룬 문제와 매우 비슷합니다. 바울은 어느 쪽의 유혹에 굴하든 그것은 타협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예수님이 진정 누구시며 그들을 대신해 무엇을 하셨는지 이해하지 못한 거니까요. 골로새 교인들은 바울이 영적 권세와 정령들이라고 부르는 존재에 대한 두려움에 눌려 살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그것들을 이기시고 관련된 모든 의무로부터 골로새 교인들을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예수님은 원래부터 인간의 이기적인 마음을 변화시킬 힘이 없었던 토라의 모든 율법을 우리를 대신해 완성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그분의 생애와 죽음과 부활을 통해 이루신 일에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 일은 우리가 율법을 따름으로써 보충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분이 바로 토라의 모든 율법을 가리키는 실체이십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는 율법이 아니라 그들을 변화시키는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어서 바울은 그 능력에 대해 살핍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그분의 새 인류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의 생명이 이제 예수님의 부활 생명과 하나 되었기 때문이죠. 이런 이유로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위에 있는 곧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다스리시는 곳에 있는 것들에 마음을 두라고 권면합니다. 지금 바울이 말하려는 것은 여러분이 언젠가 이 세상을 떠나 어떻게 천국에 갈지 생각하라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천국이란 예수님이 지금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고 계시는 초월적인 장소라는 의미입니다. 그분은 언젠가 그곳으로부터 다시 이곳에 오셔서 만물을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또는 바울이 말하듯이 여러분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여러분도 그분과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언젠가 변화될 그 세 사람의 모습으로 현재를 살라고 도전합니다. 그는 왜곡된 성적 행동과 파괴적인 언행으로 특징지어지는 그들의 옛사람의 이미지를 사용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의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죽고 그분 안에서 새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들의 특징은 자비와 관용, 용서와 사랑입니다. 또한 이 새 인류는 이 세상의 인종이나 사회적 경계를 초월합니다. 바울이 말하길 거기에는 그리스인도 유대인도 할례받은 자도 할례받지 않은 자도 종도 자유인도 없습니다. 그리스도만이 모든 것이며 모든 사람 안에 계십니다. 그런 다음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아주 실제적인 예로서 이 새 인류의 가정이 1세기 로마 사회에서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보여줍니다. 당시의 가정은 가장이 아내와 자녀 그리고 노예의 생사에 대해 절대 권력을 행사하는 매우 권위적인 제도였는데요.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다릅니다. 이들의 주인은 부활하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아내는 남편이 그녀를 책임지도록 허락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여김으로써 예수님께 복종합니다. 예수님이 주인이신 가정에서 자녀는 물건 취급을 받아서는 안 되나 그들 역시 성숙하고 공손해야 하죠. 그리고 부모는 그들의 자녀를 인내와 헤아림으로 양육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 노예는 인간인 자기 주인을 존경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진정한 주인은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노예들을 거스리는 그리스도인은 그들이 자기 재산이 아니라 존중하고 사랑으로 품어야 할 예수님의 몸된 지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여기서 바울은 매우 조심스럽게 로마의 가장 기초적인 제도를 자기 희생의 사랑으로 통치하시는 예수님을 기준 삼아 변혁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가 로마의 가정 구조를 전면적으로 폐지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존귀하신 메시아는 골로새 교인들이 당시 로마인들의 인식을 뛰어넘는 수준으로 변화되기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이 점은 이 서신의 결론에서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는데요. 바울은 기도 요청을 한 다음 그리스도인 노예와 주인의 덕목에 대한 가르침을 실제 상황에 적용합니다. 우리는 두기고가 이 서신을 골로새 교회에 전달하고 읽어주었다는 걸 보게 되는데 그와 동행한 오네시모라는 사람은 빌레몬이라는 한 골로새 교인의 노예였습니다. 바울의 다른 서신인 빌레몬서를 보면 오네시모가 그의 주인인 빌레몬으로부터 도망쳤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것은 감옥에 갈 만한 범죄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온 교회가 오네시모를 주 안에서 신실하고 사랑받는 형제로 맞아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리고 빌레몬서에서 그는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이제는 종이 아니라 형제로서 대해주라고 당부하죠. 정말 극적인 마무리가 아닐 수 없는데요. 골로새서를 통해 바울은 우리의 삶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사랑과 자유롭게 하는 통치가 관여하지 않는 영역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겪는 고난, 타협에 대한 유혹, 우리의 도덕성, 각 가정의 권력 구조 등 이 모든 것을 반드시 다시 살펴보고 변혁해야 한다고 말이죠. 그는 마치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셨을 때 이미 새로운 창조 세계가 도래한 것처럼 현재를 살라고 우리를 초대합니다. 이게 바로 골로새서가 전하는 내용입니다.